이렇게 말씀 찬양을 가사를 누가 지었군요. 예수님 따라가면 날 보호하신다 하는 가사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에 살리시고 또 위험에서 건지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나간 날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잠언 2장 11절부터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잠언 2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잠언 2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혼을 기쁘게 할 때에는 그들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이들은 곧바른 행로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걸으며 악행을 기뻐하고 사악한 자의 비뚤어진 것을 즐거워하니 그들의 길들은 구부러지고 그들은 자기 행로들에서 비뚤어진 자들이다. 또 그것이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곧 자기의 말들로 아침하는 낯선 자에게서 건져내리니 그녀는 젊은 시절에 아는 여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사람. 이런 그녀의 집이 사망으로 그녀의 행로들이 죽은 자들에게로 기울어졌음이니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그들이 생명의 행로들도 붙들지 못하느니라. 또 그것이 너를 선한 자들의 길로 걷게 하며 어려운 자들의 행로들을 지키게 하리니 이는 곧바른 자들이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들이 그 안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범죄자들은 땅에서 뿌리채 뽑히리라. 아멘. 참 이 잠언 2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이 잠언 말씀은 거의 대부분 지혜와 명철과 지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참 제가 어찌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게 됐는지. 저희 가족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늘 싸우고 그러니 여러분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무슨 사랑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어째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했는지,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지, 명철이 무엇인지, 지식이 무엇인지 이걸 알게 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 누가 도움도 없이 누가 이 성경을 저에게 깨달은 사람들이 저에게 깨닫도록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제 선배 목사들도 성경 문자만 저에게 가르쳤지
그 성경 문자의 뜻이 무엇인지, 깊은 뜻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자유케 했다는 말은 했지만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가 무엇인지, 명철이 무엇인지, 지식이 무엇인지, 네. 저에게 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저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 이전에는 그저 좋았습니다. 잠언 말씀에 그 이루는 능력의 손길은 경험 한 번 해본 적이 없었고, 또 그 경험하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제게 아무런 무슨 유익도 주지 않았고, 그 말씀들이 제게 무슨 그 말씀들이 큰 복을 갖다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들이 그냥 좋기만 하고 큰 복을 안겨주지도 않았고 큰 유익을 주지도 않았는가 하면은, 제가 이 말씀들이 다 깨닫지 못하는 어렵게 말씀해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알고 보니 이 말씀은 말씀들마다 잠언뿐만 아니라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철과 지혜와 지식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게 없으면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거나 유의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꼭 일을 합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데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일을 꼭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철이 일을 합니다. 종교인들의 말은 듣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은 하긴 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듣기만 하고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야 될 겁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그랬습니다. 분별을 다른 말로는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가 너를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보존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알고 싶어서 사전을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치게 보존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기는 알 것 같은데 확실히 몰라서 사전을 보니까 그 정의가 원래 상태대로 간직하거나 잘 간수하여 남아있게 한다는 뜻이다. 원래 상태를 그대로 간직하거나 원래대로 간직하거나 잘 간수하고 남아있게 한다, 이겁니다. 보존한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보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분석 안 하고 선포한다고 하는 목사들과는 달리 저는 분석을 하는데, 보존한다. 그러면 원래 상태의 것을 보존한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몸이죠. 몸을 보존한다. 여러분, 몸의 원래 상태가 뭐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몸에 좋은 게 없어요.
원래 상태가요. 원래 상태가 죄의 상태 아닙니까? 그걸 잘 보존한다고요? 잘 간수한다고요? 이 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보존할 수 있는 오래오래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냐? 제가 손을 꼽아봤습니다. 몸이냐? 혼이냐? 하나님이 낳으신 우리 속에 생명이냐? 했더만 맨 마지막에 이 생명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보존할 가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몸은 보존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휴고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 예. 변화시키는 겁니다. 트랜스포. 그래서 변화를 시켜요. 예. 그래서 데려갑니다. 몸은요, 보존할 게 아닙니다. 보존할 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지혜가 우리 생명을 보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 분별도 지혜가 우리 생명을 보존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존한다는 말이 참으로 이상해 보여요. 우리 생명을 왜 보존하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어서 보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여기서는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예, 원래 상태로 간직한다, 간수한다. 이 말은 뭐겠죠? 여러분, 금덩어리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내가 이불 속에 감춰뒀어요. 예? 근데 그 감춰둔 그 상태를 두고 보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숨겨둔 거죠. 그렇죠? 숨겨둔 겁니다. 근데 아주 엄청난 큰 금덩어리를 내가 이불 속에다가 꼭 감춰두고 있는 건 숨겨둔 거지만 보존은 뭐냐면은 이 이불 속에 감춰둔 금덩어리를 내가 한 번씩 가다가 뭐 하는 거죠? 보는 게 보존입니다. 한 번씩 가다가 보는 게 보존이라고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혼과 몸으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보게끔 한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요. 보도록 한다. 지혜가요.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일로 우리가 생명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보기가 쉽던가요? 우리 속에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다시 낳았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생명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 보고 안 살거든요. 근데 내가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가 그 생명을 생각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나게 하고 생명을 보게 하고, 여러분, 그 생명을 보는 순간에 내 혼과 몸의 삶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혼과 몸의 삶이 달라진다고요.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을 달라지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별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무엇이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마음은 혼을 가리킵니다. 내 마음에 들어가면, 그리고 지식이 내 혼을, 내 마음을 기쁘게 할 때 지혜가 내 속에 있는 생명을 보존한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생명을 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못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분석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분석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말씀이 어렵고, 그러니 여러분,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군대에 가서 군대에서 훈련병 시절부터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총 쏘는 것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총 한 자루씩을 각각 배당을 해줘 갖고는
총을 분해하는 겁니다. 분해. 전부 분해. 부품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분해시킵니다. 예. 분해시키고 결합을 해라고 그럽니다. 조립을 해라. 다 붙여라. 예. 그러니까 분해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결합을 가르칩니다. 한두 번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예. 분해부터 시키고 결합시키고 분해시키고 결합시키고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야 총을 쏘게 합니다. 예. 총 쏘는 연습, 사격 연습을 하게 하죠. 그래서 분해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이건 깨달음에 이르기는 그냥 자꾸만 어려워집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이 너를 하는 너가 우리 몸이 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은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보존할 가치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불쌍해갖고 이 몸을 지옥에 안 가게 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신 그건 있습니다만 그렇죠. 보존할 가치 없습니다. 우리 몸이 아무리 봐도 여러분 자랑스러운 게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저보고 선하다 그러대. 여러분 제가 속으로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보존할 가치가 없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낳으신 그 생명 보존할 가치가 있고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우리가 누추하고 사람들에게 그 못난 사람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을 보면 떳떳하게 살죠. 예, 떳떳하게. 예. 이게 계속 고개 숙이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나쁜 버릇이 뭐냐면 늘 이렇게 고개 숙이는 버릇이 있어갖고 늘 또 지금도 고개 숙입니다. 저요, 저 갔는데 두 끼가 우리보다도 아주 못 살잖아요. 예? 10분의 1 정도는 더 못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깨 쫙 펴고 다닙니다.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깨 쫙 펴고 다녀요. 길거리에서 빵 한 개, 귀중한 빵을 먹고 가면서도 어깨 펴고 먹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어깨를 펴고 먹는가 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이 뭔가를 보고 그러는 겁니다. 뭘 보고 그랬을까요? 네? 자기들의 조상들이 500년간 그 당시의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투르크 왕국입니다. 터키라고 그러는데 투르크 왕국. 이 왕국이 세계를 갖다가 500년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젠데 콘크리트가 말이죠. 요즘 우리가 짓는 콘크리트보다 더 두꺼운 두께로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이제 안 쓰니까 폐허가 돼갖고 남아 있는 겁니다. 와, 대단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왜 어깨 쭉 펴고 다니냐면은 자기 조상들이 500년간 통치했다 이겁니다. 거지도 어깨 펴고 다. 그러니까 뭘 보고요? 조상들 보고 그럼. 우리 조상은 이랬다. 예. 남의 밑에서 일을 해도 어깨를 펴고 사십시오.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 저는 사람들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고 삽니다. 생명이 속에 있는 자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뭐 돈요? 예. 하나님께는 모든 게 있습니다. 내 눈에 지금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우리 생명을 보존하고 다시 말씀하면 포교해서
우리를 하여금 힘있게 살게 하고 기쁘게 살게 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는 우리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보면 늘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려도 기쁘게 살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쁘게 살 수 있고 평안히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데서 해결되려면 생명을 봐야 됩니다.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과 그 상황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네. 그게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 야 네가 공부 못하는구나 하면요 걔가 계속 그 속에 빠져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가서 네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하면요 거기서 헤어나옵니다. 네. 못하는 걸 보지 않고 잘한다는 걸 보게 됐으니 말입니다. 생명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냐면은 우리 몸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으신 겁니다. 예,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고 혼에 들어가고 또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또 마음을 기쁘게 할 때 이때 그 지혜가 우리 생명을 온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고 또 이 지식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겠죠? 네? 뭘 해야 되겠죠? 생각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이 성경책이요. 성경책 안에 기록된 말씀들 이걸 가까이 해요. 여러분 이게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이 안에 모든 보화와 보물이 있고 이 안에 모든 이 일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방법들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걸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네. 이건 나에게 어떤 걸 갖다 주는 그 이상의 것들입니다. 네. 여기에 다 있다고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요, 옛날에는 설교했으면 일주일 동안 그 설교한 말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미쳐놓았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 그게 아니구나.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네. 몇 번씩. 몸이 즐거울 때나, 몸이 괴로울 때나, 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네.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그 말씀을 듣습니다. 네. 여기 보십시오. 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깨닫는 명체를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식을 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풍습과 관례와 세상의 방식과 내 생각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약한지 아시겠죠? 내 생각이 얼마나 약하고 내 육체의 힘이 얼마나 약한가? 이승일 행진 보면은 육체의 이 힘이 약하죠? 그렇죠? 참 약합니다. 운동을 여러분 하시는 거 봤죠? 배구 시합 할 때 보셨죠? 예, 혼자 배구 시합 다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 다 했죠. 그래 1등 안 했습니까? 그게 한 20개 대회에서 1등도 2번인가 했는가? 예.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 몸이라는 게 또 무너질 때 또 한순간에 무너져 갖고요. 예. 제가 참 사람 몸이 약하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선수가 몸이 안 좋을 때 보고는 몸이 참 약하구나. 그것이 약가 아닙니다. 이게 이 말씀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도 없고 예? 결국 이 땅에 다른 사람들 사는 대로 살다가 예?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예언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인데 예언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읽고 듣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죠? 복이 있다. 그냥 말만 복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을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으신다는 뜻입니다. 분별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가 하면은 명철이 또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11절입니다.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이 우리를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철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운동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동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좋은 거 먹으면 우리 몸을 보호합니까? 사람들은 그런 줄 압니다. 잠을 적당하게 자면 우리 몸을 보호한다고 그럽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건 하나만 해갖고는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만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명철만 있으면 보호한답니다. 이 보호는 뭘 보호한다는 거죠?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몸이냐 혼이냐 생명이냐 했더만 무엇을 보호한다고 하면 맞죠? 몸입니다. 사고 안 납니까? 안 아픕니까? 그러니까 보호는 몸이 필요해요. 그렇죠? 몸은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몸이요. 아무리 건강하고 또 힘이 센 사람이라도 장사라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나라 애국가를 참 잘 만들었더만요. 지은자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그렇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호라고 그랬지만 보호하사, 보호하는 겁니다. 요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인지 모르지만 애국가를 안 하더만요. 세상에 많은 나라들 중에서 애국가 안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요즘 와서.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행사에 가니까 1절만 합시다 그러길래 특이하다 그랬습니다. 보호받을 게 우리 몸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몸 보호 못합니다. 약이 보호한다는데 여러분 약은 보호하는 게 아니고 최저면이 뭐죠? 그 뭐죠? 치료입니까? 치료제 고치는 거? 완전 치료제 아니죠? 그 약 먹으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장기에서는 부분에서는 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죠. 약 효과가 엉뚱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폐는 좋은데 위는 안 좋고 위는 좋은데 폐는 안 좋고 심장은 안 좋고 이런 게 나타납니다. 진짜 보호하는 양약이 있습니다. 그게 명철입니다. 명철. 깨닫는 거죠. 영어로 understanding.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예, 말씀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그 명철이 내 몸을 보호한다. 예, 명철이 보호합니다. 제 기도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명철이 내 몸을 보호합니다. 깨달음이 내 몸을 보호합니다. 예. 이 깨달음은요, 말씀의 깨달음인데, 말씀을 깨달으면 내 몸의 모든 부분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뭘 특별한 걸 내가, 세상 것도 특별한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럼 내 몸 자체가 어떻게 되죠? 열리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걸 깨달았어요. 그럼 내 몸이 열리면서 내 몸이 부드러워지면서 내 몸이 그렇게 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해보세요. 예. 무언가 깨달을 때는 아 하든지 하든지 뭐 하든 다른 소리를 내죠. 한번 해볼까요? 아 해보세요. 그 깨달을 때 나오는 단순 중에 하나입니다. 몸이 열려요. 몸이 열리면 이게 건강하게 된다는 신호입니다. 예. 그게요. 예. 명철이 몸을 보호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아까 조건이 두 가지였죠. 몸의 보호도 뭐라고요?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야 된대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대요. 뭘 기뻐하시죠? 돈을 많이 벌면 기뻐하십니까? 아니라고요. 돈 많이 벌면 기뻐 안 할래요? 돈을 많이 벌어도 기뻐하셔야죠. 예. 근데 그게 유일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명철이, 지식이, 내 마음이 지식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기뻐하면, 여기에 내 몸을, 뭐 한다고요? 보호한다. 그거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식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될 때, 내 몸은 건강해집니다. 내 몸이야. 여러분, 이 몸이 이 건강해지는 길도 명철입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죠. 우리 몸의 양약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의 양약이 말씀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제 말을 안 들어줄 테고, 우리들도 그 말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양약이 될까? 좋은 약이라는 뜻이죠. 양약이 될까? 실제로 양약이 된다고. 말씀이 양약이 된다. 깨달으면 보호한다고. 깨달은 그 명철이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45년 동안 말씀을 봤는데 30년 동안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했죠.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 말씀에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했고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이 돌아가신 흑기 집사님이 그러더만요. 저보고 이러더만요.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분을 괴롭게 만들었겠습니까? 할 수 없는 말씀을 하라고 했으니, 예. 근데 여러분, 말씀은 하라고 하지 말아라 하기 전에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명철이 뭘 보호한다고요? 내 몸을 보호합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몸을 보호합니다. 이 땅 떠날 때까지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명철이 있어야 되겠죠.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명철이 우리 몸을 보호한다고요. 그걸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지식을. 세 번째는 명철과 지식과 지혜가 우리를 건져냅니다. 우리 혼과 몸을, 마음과 몸을 건져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 지식은 뭐냐면은, 제가 그냥 지식하니까 세상의 지식과 혼동이 돼서 히브리어를 보고 살펴봤는데, 히브리어의 다하시라는 단어입니다. 어원이 뭐냐면은, 본 것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된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것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된 지식. 그게 뭐냐? 깨달아져서 내가 얻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네. 명철과 깨달음과 지식과 지혜가 우리를 건져낸다. 어디서 건져낸다고 그러죠?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데 무엇이 제일 걱정되죠? 네? 삐뚤어지는 거. 그거 걱정되지 않습니까? 안 되나요? 삐뚤어진 게 걱정이 됩니다. 부모들이. 또 악한 자의 길에 들었을까 걱정이 되죠. 안 됩니까? 네. 그런데 이 명철과 지식과 지혜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악한 자들의 길에서 건져낸다. 우리 혼과 몸을 건져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내고, 또 뭐라고 그러죠? 삐뚤어진 것을 말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냅니다. 삐딱한 거 있죠? 그걸 말하는 자들의 그 길에서 건져낸다. 네, 삐뚤어진 거 몇 번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그렇죠? 삐뚤어진 거. 여기서 건져낸다. 삐뚤어지다가 무슨 뜻인가 했더만은 반듯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아주 기울어진 상태라고. 한쪽으로 아주 기울어진 상태에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건져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꾼들의 말은 이건 삐뚤어진 말들입니다. 그렇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삐뚤어진 자들의 말입니다. 그렇죠? 예, 완전 한쪽으로 치우쳤거든요. 또 한쪽으로 치우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이쪽으로 치우치든가 저쪽으로 치우쳤든가. 자기들은 뭐냐면 옳다 그럽니다. 이 사람도 옳다 그러고 저 사람도 옳다 그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예. 거기서 건져낸다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건져내리니. 예. 아첨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낸다. 아침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죠? 예? 아침. 현재 인자는 뭐지? 찾아봐야 돼요. 아침. 달콤하다. 달콤한 말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전에 보니까 뜻이 뭐냐면은 남의 마음에 들려고 비를 맞추면서 알랑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네.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좋게 보이려고 자꾸 비위를 맞추거나 아향을 떼는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듭니까? 안 빠져듭니까? 빠져들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듭니다. 아침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누가 와갖고 당신 참 훌륭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저 또 당신은 본받을만 합니다. 하고 오면은 여기에 다 안 넘어갈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넘어가자 이게요. 다 넘어갑니다. 거기서 건져낸다고요. 좋게 보이려고 자꾸 비위를 맞추거나 아양을 떼는 거 이게 좋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여기에 거의 대부분 사람은 다 빠집니다. 여기에 이 명철과 지식과 지혜가 우리 속에 없으면 그게 다 빠집니다. 사기꾼 만날 때 보면은 사기꾼이 와서 무섭게 다가옵니까? 어떻게 다가오죠? 알랑거리죠. 안 그래?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왜냐면 내 홍보면 그 빠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헤어날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그 알랑거리는 사람들에게서 건져낸다. 여기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건져낸다. 나를 바탕을 이끌어요.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그런 이 알랑거리는 사람들은요 주로가 그 어떤 사람이냐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 알랑거리고 그 길은 죽은 자들에게로 가는 그 길과 같아서 죽은 자들이 가는 길로 기울고 이 본문에서 그럽니다. 악한 자에게 한번 들어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거기 빠지면 다시 못 들어온다. 생명의 길을 붙들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법을 범한 자들은 땅에서 뿌리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강대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도, 명철도, 지혜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뿌리째 뽑혔죠. 사람 뽑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강대한 나라들이 뿌리째 뽑, 바벨로니아. 여러분, 그거요, 도시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번역했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도시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벽이 있는데, 마차가 16대가 한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대수로 말하면 32대가 가는 성벽을 쌓았습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32대가 다니는 길이 있나요? 제가 미국 가봤는데 그런 길 없습니다. 32대가요 다니는데 마차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죠. 32대가 다니는 성벽 위에요 다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시계는요 수로 완벽하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로와 하수도 완벽하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통치했죠. 히타이족 대단한데요. 흔적도 없습니다. 로마 제국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그 지금 겨우 몇 명만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 7년 한때 가까이 되면 로마가 부활한다는 말은 있지만 그 종교적인 얘기지만 흔적 없죠. 그리스 제국 흔적도 없습니다. 겨우 먹고 삽니다. 관광해가지고 뿌리째 뽑는다. 그 나라도 그랬습니다. 국가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아침하고 악한 자들 또 비뚤은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떤 자인가 하는 걸 보여주면서 거기서 우리를 건지겠다.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이거 들으면 마치 우리가 외국의 발랄에서 들려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우리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고 또 우리 혼과 몸을 그런 악한 자와 사악한 자들의 길에서 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뭘 얻어야 될까요? 깨달아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그래서 지금은 그걸 조금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옛날에는 부동산이 전부일 때는 땅 부자 제일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은 돈이 제일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그래도 아이디어가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수십억, 수백억도 버는 세상 아닙니까? 아주 젊은 아이가 수백억을 갖고 있다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그 뭔가 돈 벌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그렇게 안 해도 수십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텐데.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이 표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뿐 아니라 그리고 탈무드라는 책을 단독합니다. 랍비가 그 탈무드에 나오는 책들의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들은요, 같은 게 없어요. 길을 같이 가는데 내가 어디 가고 싶나 그걸 물으면 각각이 다 다른 대답을 하게끔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서울 가고 싶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인천 가고 싶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부산 가고 싶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미국 가고 싶다 그러고, 편한 가고 싶다는데 똑같이 대답을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뭐냐 그러면 찬송가 똑같이 말하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보고 각각 답이 다 다릅니다. 그 책 빨갛네 하는 사람도 있고, 네모지다는 사람도 있고, 일자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평면이라는 사람도 있고, 입체네 하는 사람도 있고, 줄이 있네, 빨간 줄이 있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고요. 틀립니까? 각자의 대답이 맞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재판을 했죠. 두 창녀가 자다가 애를 둘 다 낳았어요. 자다가 한 여자가 깔아뭉갰어요. 죽였어요. 살아있는 아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서로 와서 뭐라 그랬죠? 살아있는 이 아기가 내 아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피 검사를 하겠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로 뭘 갖고 그랬죠, 신하들에게? 칼 갖고 오너라. 여러분, 그때 깜짝 놀랐지 않겠어요, 신하들이요? 칼 갖고 오너라. 갖고 왔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칼로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깜짝 놀랐겠죠. 애를 사나이를 죽이란다. 그러니 말이죠. 그 지혜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상 보통 사람들. 그런데 칼로 자르려고 하는데 한 여자가 아니니이다 왕이여 그랬습니다. 그 아기를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이 여자가 진짜 엄마 아니겠어요? 진짜 어머니가 아기가 죽는 걸 싫어하죠. 근데 한 여자는 뭐랬죠? 네 것도 내 것도 되지 않게 죽이셔서 왕이 옳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고 죽이십시오. 솔로몬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돌려줬습니다.
지혜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지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얻게 하죠. 지혜를 얻어라. 예, 나이가 많이 돼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예, 그 지혜가요. 예, 깨달음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생명을 보존해요.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보게 해서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한테도 꿀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보잘것없어도 꿀릴 거 없이 살려면 내 속에 있는 생명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랬죠? 내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무엇이 보호한다고요? 명치. 깨닫는 것이.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사람을 만나든지 말씀을 보든지 깨달으려고 하십시오. 예. 그러면 그 깨달음이 내 몸을 뭐 한다고요? 보호하신다. 세 번째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나를 악한 자들에게서 뭐 한다고요? 건지신다.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그 요즘 사람들이 그러더만요. 아이고, 내 딸이 걱정이 돼서 결혼을 안 시킨다 그러더만. 세상이 하도 험해서 내 딸 결혼 안 시킨다. 네.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딸이 시집을 가서 악한 자에게서 건짐을 받지 못할까 하여 시집 안 보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있으면 걱정할 게 있나요? 그 악한 자에게서 건진다고 안 그럽니까? 알랑거리는 사람에게도 건지고, 그렇죠? 삐뚤어진 사람한테도 건져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